지난 시간에는 제사장들과 열 지파 두령들과 그리고 왕족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이번에는 남쪽 유다를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 호세아서 5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BC 733년 혹은 734년 아람과 이 시리아와 에브라임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전해진 그런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시리아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을 해서 아하스가 왕이었던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을 배경으로 보는 거죠. 저는 그런 견해를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일반적인 견해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면 8절 보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브아와 라마와 베다윈, 이 베다윈은 다른 말로 베델입니다. 모두 북왕국 이스라엘의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유다와 함께 남쪽 유다 왕국의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기브아와 라마와 베다윈은 유다와의 경계선,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은 높은 산지에 있는 요새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해서 적들의 어떤 공격, 침입을 받아도 피해를 적게 받는 도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전한 곳에서 염소나 양의 뿔로 만든 뿔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뿔나팔은 전쟁과 같은 비상시기에 위기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이죠. 그리고 이 베달에서 뭐라고 외치라고 말합니까?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했지만 베냐민은 남쪽 유다를 대표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인 기브아와 라마와 베델에서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9절에 보니까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서 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벌하는 날은 아수르 대군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온통 폐허로 변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멸망에 대해서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가 보였노라에 해당하는 원어의 문법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확실하게 정해진 일을 그들에게 분명하고 명료하게 알려주었음을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업신여긴 결과였어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고 말씀합니다. 여기 업신여겼다는 말의 뜻이 가볍게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한다면
아마 죄에 대해서 두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대에게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테니까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교훈 삼아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다 지도자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여기 지게표는 경계표를 말합니다. 땅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세운 나무로 만든 어떤 돌로 만든 말뚝을 얘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법적인 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지게표, 경계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보존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7장 11절에 보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경계표를, 땅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분명히 금했어요. 그래서 경계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금하시는 이유는 경계표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언급한 같이 만약에 이것을 국가 간의 전쟁으로 보면 국경을 침범해서 땅을 빼앗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땅을 빼앗는, 예를 들면.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다면 당시 유다 지도자들과 힘 있는 자들은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빼앗아서 경계표를 옮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를 보십시오. 역시 이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바알의 가치와 바알의 질서와 바알의 문화와 사상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경계표를 옮기면서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사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좋아 보이면 무조건 남보다 먼저 차지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실력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서로의 자유와 고유한 영역을 제한하거나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행위는 경계표를 빼앗는 위험한 행위, 죄를 짓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역시 내가 욕심을 가지고 혹시 다른 사람들의 경계표를 옮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칼빈은 여기 사람의 명령을 당시 백성들의 왕인 여로보암 2세 명령으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먹지로 마지 못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용납하면서 따랐다는 거예요. 칼빈 스님은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배경에는 바알의 가치체계, 질서, 어떤 정신, 문화 이거를 따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는 이러한 바알의 가치체계와 정신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통치를 좋아했어요. 왜요? 자신들에게 부여와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아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족 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여기 종은 나무나 옷등을 갉아먹는 어떤 곰팡이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썩이는 것은 부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입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썩게 만들고 무력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들이 안전하다고 추구하고 안전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이 쓸고 녹이 쓸고 썩어 있는 것을 어느 순간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씩 진행되는 것 같지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남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라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였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당시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국제정세를 따라서 이리저리 강대국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기 야라방은 야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라방이라는 것이 진짜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왕, 깡패 왕 그런 뜻이에요.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면 보스라는 말이 아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뭡니까? 정의롭지는 못한데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렇게 전쟁을 잘하고 힘 있는 아스르 왕의 도움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바랐던 구원은커녕 그들은 아수르에서 점령당하고 맙니다.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망하지만 다시 아수르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힘으로 삼았던 것들이 도리어 자기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에브라임의 병과 유다의 상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자신들의 죄악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몽둥이로 사용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결국 고통을 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세상 나라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 나라에 힘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강대국들에게 자기들이 먹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역시 세상 것을 힘으로 삼고 의지하면 스스로 망하는 길임을 알아야 돼요. 돈이,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사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과 사랑과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할 때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자꾸만 신자로서의 어떤 힘, 능력을 빼앗기게 돼요. 능력을 잃어버려요. 어떤 힘과 능력을 잃어버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자로서의 힘과 능력을 내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멀리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적어지는 만큼 신자로서의 능력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사자와 젊은 사자처럼 그들을 물고 먹이로 삼아도 결코 그들을 건져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아수르가 그들을 물고 찢고 삼키고 죽이는 것 같지만 성경은 호세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자처럼 그들에게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수르와의 전쟁의 위협을 느꼈을 때 도리어 아수르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강대국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과 고난의 징계를 받았으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 세상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방의 군사력을 의지하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정책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과 이스라엘에게 사자 같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강력하게 모두 망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심판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쉬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내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의 자신들의 지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칠 때까지 줄곧 기다리겠다. 그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시으로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다림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기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겠다. 여기 나를 간절히 구한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서 12번이 사용되었는데 이 사용된 용례를 보니까 징계나 환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어요. 따라서 이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저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선명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들 스스로 의지를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과 여정을 이렇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장차 이방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제1세대와 새로 태어난 2세대와 3세대 백성들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자신들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은 사실은 저들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왜요? 그야말로 심히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신앙을 독려하시고 구원해 가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것이 흥함이든 멸망이든 어려움이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적인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결코 우연이 하나가 없습니다. 혹시 요즘 삶 속에서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은 결코 우연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그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고 힘으로 삼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주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아마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혹시 요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